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또 더 오신 분들 계시니까 앞뒤 좌우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마음의 근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불안과 초조와 염려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난 12월 31일이 우리를 따라서 못 왔듯이 못 왔습니다. 그날에 있습니다. 그날의 많은 어려움과 염려거리들도 다 남겨두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불안한 시대고 또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보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면,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종이가 단단한 바위에 탁 붙어 있으면 웬만해선 찢어지지 않습니다. 바위 때문에 견고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마음을 꼭 붙드시고 한 해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이제 열면서 오늘 5장을 열면서 새해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풍성합니다. 늘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인식의 동의, 또 참여, 또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이런 일들이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그 처음의 행보를 잠깐 살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좀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했던 땅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날과 생각하면 뭐 비슷한 유형들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죠? 올해도 어쩌면 우리에게 낯선 일들이 많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지혜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희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그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아모리 족속이나 이스라엘 그 지경에 지금 살고 가나안 지경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그 안에서 살게 하겠다. 오늘날처럼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일단은 내용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연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평소의 요단강이 아니라 언덕까지 찰랑찰랑한, 도무지 한두 명이라도 그 물에 휩쓸리면 그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찰랑찰랑한 넘치는 그런 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시고 모세를 바라보던 시선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의 지도력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로부터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0만 명의 대군들, 한둘이 아닌 7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 굉장히 거국적으로 진행된 일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를 만드는 일이고 또 적국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그때 쳐들어오면 싸울 용사들이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국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시킨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며 동시에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되려면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 스데반이 바라본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혈통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나라 민족들도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한 교회가 되었어요. 뭘로? 세례를 통해서 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한 그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민족의 수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민족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집어넣는 그 가장 큰 의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는 상징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하신 할례를 왜 명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길갈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낄르깔 이렇게 표현하는데 굴려보내다, 멀리 떠나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를 멀리 떠나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신 당시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에게 뒤집어 씌워진 수치를 치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NLT 성경에는 애굽 종살이의 수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종살이의 수치.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를 따라가야 됐고 애굽 백성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살았던 거죠. 종입니다, 종. 그 애굽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 그림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많은 그림들이 발견되는데 거기 보면 다 종들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종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살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적정한 곳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이제는 이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고 애굽의 그 치하에서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율법을 따라가고 나의 명령을 따라가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그러한 행사를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할례를 행함으로 구별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종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생활을 시작하며 할례를 행한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아닌 이제 자유민이고,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만 명이라는 데는 숫자가 있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온 진중에 70만 명의 남자들은 다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행사고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놓여 있는 위치가 코앞에, 자기들의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이 땅에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 자신의 신체의 일부의 어떤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 또 혈통이 어떤 사람이든 할례를 받으면 유대 민족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그래서 공동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휘교와 나의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표적들, 그러한 행사들은 없는 것이죠. 구약 민족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들을 부르신 방식이 그거였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구약의 남자들은 자기 몸의 흔적으로 이 신분을 확인했을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남자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쁨들이 내 속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둘째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그 돌보심의 증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앞두고 벌인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겪은 사건이나 전쟁도 있었죠. 또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둥 살동하다가 물이 없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물을 먹이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 2장, 3장, 4장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물이 찰랑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건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놀랍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사건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할례를 행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나가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비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무 말이 길죠? 넌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갑자기 그 칼을 빼든 장수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적군이고 아군이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그냥 병사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약소국들이 막 전쟁을 막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국에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에서 초강력 무기를 들고 이곳에 당도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여호수아가 곧바로 땅에 엎드러져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너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거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그냥 야, 신 벗어 이런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땅은 너가 전쟁해서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 땅을 정복할 그런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야. 하나님의 땅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전쟁도 여호수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정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이제 가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될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내 백성이다. 내 자손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전쟁의 책임자시고 보호해 줄 거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일로 시시비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올해 교회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정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길 자체가 틀려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유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스케줄을 잡을 때 항상 반만 잡습니다. 하루에 스케줄을 잡을 때
스케줄을 잡고 반은 남겨놓습니다. 그럼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면 즉시로 바뀌고 변화되는 스케줄들이 저한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사람을 갑자기 만나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일 움직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그건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는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의 믿음은 다 남겨놓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약합니다. 저의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반 정도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저에게 주시는 일들을 채운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행하는 가장 중심된 마음속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 마음 하나 못 바꿉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꼬마아이가, 이 예화는 제가 몇 번 했던 예화인데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라고. 엄마를 따라 상점에 갔는데 너무 귀여우니까 상점 아저씨가 야, 너 여기 사탕 이만큼 집어가라 그런 거야. 근데 얘가 안 집어가는 거예요. 지호만한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사탕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야, 가져가. 한 줌 꽉 집어가. 그런데 안 집어가는 거예요. 한참 뒤에 안 가져가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이만큼 한 줌을 집어서 아이한테 딱 줍니다. 그 아이가 이만큼 받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물어본 거야. 야, 너 있잖아, 아저씨가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가고 기다렸니? 엄마, 제 손은 요만하잖아요. 요걸로 집어서 몇 개 집겠어요? 저 아저씨가 집으면 이만큼 집지 않겠어요? 아주 똘똘해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는 건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집으시는 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집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할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가 적들 앞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할례를 행해도 돼. 왜? 너희는 내가 지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할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주고 산 생명입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겐 여전히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직 우리의 멸망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놈이 우리를 늘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킨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는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일이 아무것도 안 돼도, 일이 다 깨져도, 어떤 환경이 다 무너져도 이 믿음 하나만을 꽉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선한 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들을 이뤄내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할례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 거룩함에 동참해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은 놀라운 일로 그들의 믿음을 보인 행위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말해서 우리의 어떤 순종의 의미를 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따라서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맞춰져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가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으로의 거룩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장되었듯이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해 나가는 것이죠. 그건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부름받은 거죠.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열심히 노력했더니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가나안의 오랜 430년간의 그 가나안 7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심판의 막대기를 쓰십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동시에 가나안의 7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의 막대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가나안은 축복인 동시에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 애로의 부르심과 같은 거예요. 그 거룩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할 수 없었던 자들이 거룩한 백성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부터 또 영적인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경영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안 남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조건들이 마치 우리가 사는 교회 안에, 우리가 사는 어떤 경영 속에 들어오는 일들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뭔 뜻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알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오면서 그랬어요. 작년에도 올해 오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뭐 형편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종목종목을 다 적었어요. 종목종목 다 적었어요. 일단 이거부터 끊고 간다. 막 다 적었습니다. 새해 들어오니까 주섬주섬 다 싸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 정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진짜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도 여러 개가 생깁니다. 왜? 그게 무거운 죄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내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막 살아나는 것을 막 느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거룩으로 나가야 될 내 삶은 뭡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를 거룩함에 부르신 그분을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본받는 것을 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확인하고 내가 내려놓을 건 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며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요, 생명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기에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한 저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을 통하여 드러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